데살로니가서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와 함께 가장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인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교회이죠. 이때 바울은 성령님의 개입으로 아시아 선교를 접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유럽으로 건너가고 빌립보에서부터 큰 환란을 당하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때도 해오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야손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매우 싫어하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바울의 신변을 염려하는 형제들이 밤에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도피시켰죠. 이렇듯 바울은 얼마 머물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기에 작별 인사도 하지도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염려하며 그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직접 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사정상 디모데를 다시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확인하죠. 감사하게도 박해를 당한다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믿음의 스승인 바울을 그리워하며 들은 말씀, 짧게나마 들었던 그 말씀을 실천하려 애썼고 오늘 본문 3절에 언급되듯 신앙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까지 모범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에 감사하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입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위해 육신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일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오히려 일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권면이 뒤에 쓰여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 강경하게 권면되는 것으로 보아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그들의 염려와 그런 삶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 외에 종말론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죽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슬픔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는다 하면서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세워지고 성장하였지만 말씀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기에 바울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데살로니가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특하게 자라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다독이며 격려하며 자상하게 알려주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의 인사말과는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보통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 자신의 사도됨을 확인하거나 자신이 구별된 일꾼임을 알리는 권위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런 사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를 축복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과 바울 자신들도 다르지 않다는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려는 의도와 또 그들의 상황이 그만큼 힘들었을 것임을 헤아린 바울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 언급되는 세 명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돌본 인물들이 함께 무난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저들에게 격려 확신을 전합니다. 사실 옥중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를 덧붙임으로써 저들이 생명의 복음 안에 있다는 확신과 감격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진리와 생명 안에 확실히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도 다시 확신을 주지만 이 편지 초반에서부터 저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려는 의도가 선명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또한 과도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 공포의 사표인 이들을 위한 자상한 마음의 격려인 것이죠. 그래서 1절 마무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어느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안팎으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종말론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 그 다른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위로보다 더 각별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이 평강, 원어로는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샬롬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인간들은 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날 봅니다. 국제기구를 만들고 조약을 맺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은 전쟁의 소식들로 무성하고 난리와 난리들이 가득하죠.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쉽지 않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내적인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인사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화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샬롬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앞에서 거론한 세 사람 모두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2장에서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거듭 더 강조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들로 인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한 감사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이나 동족들로부터 같은 헬라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바울의 격려는 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잠시나마 머물렀던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을 기억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려 애쓰던 그들에게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 3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계속 감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기둥이 세 가지 기둥이 있다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자주 드러나는 표현들이죠.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좀 막연하게 그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오늘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관계 속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세 겹줄의 견고함을 강조하였듯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에 있어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잘 잡고 있다면 견고한 신앙이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그렇게 균형 있게 잘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라는 표현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죠. 이런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낼 것이라는 고백이고 그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은 기독교 역사상 자주 있었던 일이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은 논쟁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가진 자를 움직이게 하는 희생과 수고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 사랑으로 수고로움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 믿음처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전적인 사랑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기대, 즉 바라는 소망은 헛될 수 있지만 지금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인내할 수 있을 것임을 짚어주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을 것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은총교회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믿음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을 능력과 역사로 드러내는 모습을 서로 확인하며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앞에서 확신하며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한 복음의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서 3절에서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면 여기서는 좀 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사실 이보다 더 큰 확신과 감격은 없는 것이죠.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확신만 하나만으로도 박해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죠. 사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가 그들에게 명예이고 힘이고 또한 자부심이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자부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할지 늘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되시고 늘 감격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좋고 자랑스러워서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5절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의 효력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나 우리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함께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했어도 당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믿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 역사가 없는 믿음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희생의 수고 없는 사랑이 사랑일 수 없으며 소망 없는 인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이나 확신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는 큰 확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신을 가능하게 하고, 이 확신은 밖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고상한 철학적인 말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능력과 확신이 불가능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증거했고, 데살로니가 교우들 또한 성령과 감동과 함께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함께 들었기 때문에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견디고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서로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의 이런 드러나는 모습,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열매임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심이 분명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박해를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떨고 기쁨보다는 두려움 속에서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자상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마무리를, 5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이 정말 어떤 방해를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이미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2장에도 연이어지는 2장에도 다시 자세히 풀어서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친히 아나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들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 어떤 신비주의 종교들과는 달리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말이나 행동 그리고 활동 등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만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제자들도 그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의 수고를 감격으로 바꿔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과 헌신과 수고로 사랑을 실천했고 핍박과 환난을 소망으로 견디는 실제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너희들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너희들의 모습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이며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모습들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늘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아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듯이 우리 은총교회 또한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지체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들의 택하심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이 말과 성령으로 심령의 확신을 가진 신앙은 겉으로는 능력으로 나타나 바울을 비롯한 다른 교회들에게 생명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이고 뒤에 사도 바울이 더욱더 강경하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믿음을 지킴으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소망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 또한 보인 것이죠. 바르게는 우리 은총교회 또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한 그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그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여 주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총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동역자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붙여주신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열매들이 우리 당대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열매들을 끊임없이 넘겨주며 전하여주며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또한 우리 이웃 교회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